저희가 이 말씀을 한 번쯤 돌아보는 것, 지난주에 뭘 했나 하는 걸 돌아보는 건 오늘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참 도움이 되죠. 저희가 신년을 들어오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점점 확산되기 시작하여 결국 아담과 하와 그들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라는 이런 내용이 지난주까지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참 좋았다, 좋다, 정말 좋다, 심히 좋다 라는 말로써 만들어 놓으신 세상들에 대해서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이 기쁨이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직접 가슴 아프게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죄의 확산, 죄가 점점 확산되어져 간다. 또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정말인가 아닌가를 비록 창세기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 9장 지나오는 사이에 우리는 충분히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이후에 그들이 수치스러움을 느꼈고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숨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이 죄로 인한 결과였어요. 죄로 인한 결과가 이렇게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숨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아들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이 양상이 조금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도 역시 부끄러워 숨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임을 물으실 때에 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난 모릅니다. 아벨이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자기가 죽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감추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러한 물음에 대해서 냉담하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그렇게 되묻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죄가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가 하는 걸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없어요. 오히려 냉담해지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진 않았는데 아담의 족보를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의 5대 손인데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까지 죄가 급속도로 그리고 이렇게 심각하게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으로는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인데요. 그 내용을 살피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라멕이. 또 내가 소년을 죽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가인을 위해서는 그 벌이 7배, 7배 일진데 라멕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1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더 이 표현은 그렇지만 더 강력한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그 죄를 자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내가 더 큰 죄를 지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우쭐해하는. 여러분,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저 단지 과일 하나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 죄가 점점 자라나 거짓말이 되고 그리고 냉담함으로 그리고 그것이 더 자라나서 이제는 죄를 자랑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이렇듯이 죄의 악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해지고, 그리고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러한 영향을 받은 세상이 어떻게 돼버렸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 사람으로 시작된 죄가 점점 자라기 시작해서 이제는 그 죄의 열매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미 죄에 오염된 그러한 상황들을 오늘 이 창세기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죄가 확산되는 것이 어느 시점을 통해 멈췄느냐, 예를 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 짓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시고 비록 한탄하고 근심하셨으나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죠. 그래서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러면 그 홍수 이후에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뀌어졌나? 그 죄의 영향력이 좀 축소되었나?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느냐 하면, 죄가 조금도 약화되지 않고 그 죄는 오히려 점점 강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요. 오늘날 이러한 죄의 이 확산이 이 당시 이때 못지않게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자랑하는 일들이, 마치 라멕과도 같이 자랑하는 일들이 세상에 정말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흉악스럽다고 하는, 정말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냐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뉴스에 너무나도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일도 보게 됩니다. 죄는 그저 행동으로 그리고 결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의 이 죄 문제는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네요. 사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이미 해결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죄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는 것.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까지도 할 수 있는 대로 죄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것,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죄짓게 했던 그러한 사탄의 전략이고, 지금도 그러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토록 죄악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실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슬픔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표현이, 즉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이 표현이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과 그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사람의 그러한 생각, 표정, 그리고 행동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한탄스러워하시고 또한 근심하셨다는 말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한탄하실 만한 분인가? 근심하실 만한 분인가? 하나님이 그토록 완전하지 않으신가? 라는 의구심을 우리에게 들게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이러한 표현으로서, 이 기록된 말로서 이렇게 완전하지 않다거나 불완전한 분으로 우리가 취급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셔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슬픔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근심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당시의 모습, 죄인된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에 대한 반항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죠.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 바로 그거예요. 5장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는 원래 연약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니, 그 죄인을 더 지나쳐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 모든 인류의 모습인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알지 못했다면,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모습으로부터 조금도 벗어날 수 없어요. 외형적으로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때로는 착하고 선한 모습을 가지고, 또 실제로 삶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미 그의 영혼과 그의 내면,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죄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해요. 난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이 누구지? 도대체 누구기에 우리를 이토록 힘들고 어렵고 귀찮게 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세상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이죠. 이것이 사실은 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내가 왜 그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이것. 사실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즉 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바라보던 그때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자리했던 것처럼 이것이 확대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왜 하나님이 근심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느냐. 근심하신 이유, 오늘 유년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써온 답하고 그 아이들의 답이 틀릴까 봐. 그런데 그 아이들이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근심하셨을까?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요. 그렇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신 거예요. 물론 죄 지었다는 사실 하나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것이 점점 이야기가 되어져 가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심판이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한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빚어 만들어 놓으신 그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그토록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심판하셔야 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스러워하시고 근심하셨던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토록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배반감이 크고 또 상실감이 클 때 어떤 경우일까요? 사랑한 그 마음이, 사랑이 크면 클수록 배반감도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른 만물들은 만들어 놓으시고 참 좋다, 좋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 무엇이라고요?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누굽니까? 난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반역을 하고 그리고 원수처럼 여기는 이 상황들, 그래서 그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는 이때 질문을 또 던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 그러면 심판하지 말고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굳이 그걸 심판하셔야 됩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이 두 가지는 사실 동전의 뒷면, 이 양면과도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가 주장되어질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서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에 죄가 있어요. 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 생각에 아유, 가난하지, 몸도 아프지, 너무 불쌍해서 그냥 우리 용서해 줍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냥 용서할 수 없어요. 왜? 분명하고 명백한 죄인이기 때문에요. 또 한편으로 너무나도 차가운, 그리고 법대로 재판하는 그러한 재판장, 그래서 그가 약하든지 아프든지 어리든지 힘들든지 가난하든지 그의 상황이 이러저러 하든지 그런 거 전혀 배제하지 않고 그냥 죄 줬어? 그러면 그에 맞는 형량 구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 그러죠? 야, 저런 냉혈한 같으니라고. 그분은 분명히 할 이야기가 있어요. 법대로 한 거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것은 육체의 사망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실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게 어떻게 되나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무한히,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말하실 때에 그런데 왜 우리를 심판하시나요? 라고 물으면 이 사랑과 이 공의가 위배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가 이 일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들이 죄 지은 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꽤 오랫동안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뭇잎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가인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이는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를 저주하시는 심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 가인의 요청에 너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표를 주셨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라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이 사랑이 지금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멸하시는 것으로서 공의, 즉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하셨지만, 그러나 전부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 일이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주어지는데요,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죄는 지은 사람이 있어요. 죄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대속 제물이에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값은 바로 이 제물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제물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내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를 직접 짊어지고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졌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베풀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함께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그 두 속성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노아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오늘 읽었던 8절과 9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세상이 다 악하다고. 그런데 그 이야기의 말미에 그러나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나서 9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돼. 제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도 아마 제 생각이 동의할 텐데,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었다면 좀 더 이해가 쉬웠을 거예요.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우리의 생각에 이게 더 이치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고 완전한 자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도 의인이 아니었다는 것도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여전히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죄인에 불과해요.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눈으로 보면 죄인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의 신뢰,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여 의인으로, 그리고 완전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거예요. 이 순서를 뒤집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게 아니고,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막 다투는 그때에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냐? 없지요. 놀랍게도 이 사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시는 이 두 가지 사건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노아의 순종과 노아의 의로움, 이것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그 수혜자는 누굴까요?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이 있어요. 이건 아브라함을 대표, 정말 이 모세를 대표자로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대표자로 보는 것처럼, 구원의 대표자로 보는 것처럼, 이 노아 또한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노아는 자기 한 사람이 의인이었고, 또한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아들, 며느리, 아내가 함께 배에 타는 것으로서 구원에 이르게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 우리의 믿음을 그것에 포함시킴으로 우리가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의를 힘입게 되는 그런 대표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래서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통해 무엇을 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게 명령하셨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였어요. 아이들도 알아요. 얘들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왜? 산에다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너무 크게 만들었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만들었잖아요. 그때 비가 오지도 않았고 끊임없이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아마 미쳤다고, 실성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의 특성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신뢰하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게,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생각을 하게 해요. 만약에 이 방주를 만든 일에 누군가 동참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함께 복종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타깝게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항상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방주를 만들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단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묵묵히 어떤 결단을 하거나 그리고 어떤 다짐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무엇으로? 방주를 만드는 것으로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비가 오지도 않고 배가 있을 만한 위치도 아니고 너무 큰 방주를 만드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나? 예, 노아는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했던 거예요. 300규빗이라고 하면, 규빗은 보통 45cm 혹은 50cm를 잡아요. 그러면 대략 잡아도 150m예요. 150m. 길이가 150m. 그리고 너비는 50규빗이니까 25m. 높이는 30규빗이니까 15m. 이게 작습니까? 이런 배를 끊임없이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의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단순한 어떤 일을 또 혹은 그러한 믿음을 결단하는 것, 그 생각을 굳히는 것 정도,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고 하는 삶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방주를 만드는 일들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의 조롱과 그리고 또 비아냥거림과 그리고 비난을 들을 각오를 하고 말이죠. 똑같은 일들이 어떤 이에게 또 있었어요. 라합에게도 있었어요. 가나안을 정복해 갈 때에 라합은 분명히 약속을 받습니다. 여리고성에 살던 그 라합,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질 텐데 내가 당신들을 숨겨주고 당신들에게 베푼 이 은혜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붉은 줄을 매달아라. 참. 여러분, 그 사람 직업이 뭐였다고요?
예, 창녀였어요. 좀 심각하게, 최악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렇게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사람, 그 집 창문에 빨간 줄이 걸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야, 안 그래도 그런데 저 집에 왜 빨간 줄이 걸려 있냐? 라고 시작된 그런 이야기들이 결코 좋게 끝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바꾸어서 라합 입장에서 그런 조롱이나 비아냥거림이나 혹은 그런 비난 때문에 그 빨간 줄을 거두어드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그건 생명줄과 관계된 거예요. 자기의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곧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고 그 무너지는 가운데서 단 한 집 살아나는데 그것이 바로 그 붉은 줄이 걸려있는 그 집일 것이기 때문에 그 줄을 거두어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그저 장식으로 걸고 다녀요. 귀에도 걸고 목에도 걸고 심지어는 피어싱도 해요. 코에도 걸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장식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혐오스럽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면.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오해했던 게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는. 이 말들이 식인 그 종교로 오해받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오해를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이 생명인 줄 알기 때문에 말이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은 노아에게 있어서의 방주를 만드는 삶이고 라합에게 있어서는 붉은 줄과도 같은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정말 방주를 짓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어마무시하게 큰 방주를 짓고 있어요. 집 안에다 짓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들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럴 때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것과 같은 행동, 붉은 줄을 거는 것과 같은,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과 같은,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 이러한 행동들이 바로 믿는다 하는 것,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을 지시하셨을 때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지시하셨을 때 이제 곧 홍수로 멸망할 것이다, 방주를 지어라 라는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 때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방주를 지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방주를 지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방주를 지어야 돼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내면서 선포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그렇게 그쳐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방주를 짓는 일들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이후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의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갖춰야 하는 마음이 상한 심령이고, 그리고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처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단지 내 삶의 문제 때문이 아니고요, 내 삶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부요해도 건강해도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비로소 의로운 자의 길을 가는 거고, 완전한 자의 길을 가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러한 공의 가운데 베푸신 은혜, 공의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대로 완전하게 의롭게 동행하며, 무엇보다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방주를 지으며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